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더 진전을 할까요? 더 깊이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 이게 욕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욕심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말씀을 받는 게 자기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수예요. 이 여자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의심이에요. 의심. 체계적인 의심.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방법소설에서 얘기하는 methodic doubt라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큰 믿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큰 믿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의심하고 불신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겠다는 애티튜드를 내 속에 담은 채 계속 질문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체계적인 질문하고 의심하고 불신이 차이가 거기 있어요. 수용하겠다는 것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남을 통해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의심을 가로막는 것이 불신이라면 또 하나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편의적인 사심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고 편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편하게 본문을 꼬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두 가지 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 터너시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사심을 꽉 갖고 본문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트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체험한 바로는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기다림밖에. 이게 사심이라고 이 부유물이 떠오르듯이 떠올라서 자기가 정직하게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뜬물이라는 걸 알아야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거기서 그치면 헛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쎄 빠지게 하고도 별로 이게 찌질이 시원하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기 전에 계속 저희가 강조했던 게 뭐냐? 자기 심령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나 주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우루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나 죽어도 좋아요. 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나 모든 게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 심령이 자기에게 수천 번을 물어봐도 한 번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한 번도 내가 좀 그렇지? 이게 없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끌고 가야 돼. 적어도 그 고비를 넘기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그때도 미숙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적어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 중심에 주님 외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클 것만큼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야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다. 기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택하는 방법이 뭐냐? 표적을 보여주시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본문을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늘 궁금해하던 거 이거를 그냥 하는 거야. 표적을 보고서 어떤 표적을 내 과거와 내 현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궁금하던 것을 한꺼번에 근데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까는 세상에서 물 안 길러오려는 그런 니드의 표출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늘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왜 우리는 이 산에서 들고 저 사람 저기 들이나? 조상은 한 조상인데 이런 늘 하는 문제.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속으로는 대답이 없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봤을 때 야 영빨 있는 목사님이다 했을 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걸 먼저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표적을 보고도 또 한 번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태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런 끈기가 있어요. Methodic doubt. 이게 큰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 끈기는 있어야지.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면 그냥 꼬박 죽어버려요. 십자가를 매단 채 확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오신다든지 불타는 십자가를 본다든지 확 막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그냥 꼬박 죽고 네, 저는 이제 정결해요. 이렇게 그냥 주님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속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랬거든. 불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꼭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인간은 안 바뀌었더라고. 자, 예수님의 끈기를 다시 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굉장히 폐쇄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개방적인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폐쇄성과 동시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개방성. 그거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말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개방성을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그가 오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메시아 시크릿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표출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있는 여인이 아니고 쪽팔리지 않았으면 하는 거하고 물 기르는 수고 안 했으면 하는 걸 기대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 내가 그다.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바로 그 예언자 메시아 오시기로 한 그이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표출해줍니다.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의외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택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무대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인데 그들은 무대 바깥에 있고 엉뚱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참 아이러니죠.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성경 선생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한장 씨 앞에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그 전에 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굉장히 직설적인 문구입니다. 지금 생수가 뭐다 하는 얘기가 나왔나요? 굳이 그거를 억지로 맞춘다면 14절에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상징적인 얘기보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속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비슷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으신다면 이 여자하고 하는 얘기가 야곱에서부터 그냥 일상에 물 깃는 물에서부터 내 조상, 우리의 조상 야곱 가장 큰 이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관한 얘기까지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실 그이, 정말로 우리가 어도러하고 워십해야 되는 그분을 알려주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내가 그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지금 이 여자의 얘기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생수에 대한 단어는 설명이 없어. 아니 근데 저보다 구체적인 단어가 나온다고 여기에. 그게 뭐냐면 진리와 영이에요.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데 내 속에서 그걸 갖추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이렇게 아까 속에서부터 나오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큰 영원성, 영생, 창조, 이게 다 이어지는데 그게 여기서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여러분 삶의 갈증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실래요? 27절부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기 지금 삽입돼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는 데가 있는데 31절부터 38절까지가 이 본문이 하도 난해하기 때문에 첨삭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이게 난해하냐면 1절부터 30절까지가 굉장히 난해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이 더 난해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생수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31절부터 생명의 떡, 물과 떡이잖아요. 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식은 뭐라고요? 그거 하면 배 안 고파요? 일하러 안 나가도 되나? 안 나가도 누가 돈을 차곡차곡 보내줘요? 지금 물, 떡이에요. 거룩한 물, 거룩한 떡이에요.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물이 도대체 뭔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갑자기 떡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오니까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이 왜 저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놀랬어. 근데 감히 말을 못 꺼낸 거예요.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멍하니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회 공부를. 그러면서
선생님, 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기는 땡볕에 가가지고 겨우 음식 구해갖고 오니까 선생이라는 자가 한대는 소리가, 야, 나는 너네가 모르는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지. 지금 시츄에이션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게, 더운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그거 떼거지로 가서 사온 거예요. 12명이나 가가지고. 두 놈만 보내도 되는데 뭐 햄버거 한 20개 사오면 두 명만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갔어. 다 가서 이 진짜 중요한 장면에는 구경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놀라는 것만 나와. 왜 놀래요? 근데 이 본문만 갖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고. 무슨 양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배부를까요? 이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면 배가 부르겠냐고요. 이 삽입했던 이유는 이게 돼야 이 앞에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이게 실천이 돼야 생수가 뭔지 알고 생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엮어지면. 더 개픽을 하고 확장을 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생수가 나오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중심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불신도 사라지고 사심도 사라지고 나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루터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사제든 농부든 내가 상인이든 책 만드는 사람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내 속에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입니다. 방사능을 쏘이든 앞에가 당신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면 뒤에는 당신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셔도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심령의 대전제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긴 가는데 몽고는 빼고요. 딴 데는 다 가는데 제가 아프리카는 못 가고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LA에서도 목회하는데요. 제가 저기 시카고는 추워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에 걸리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집에 에어컨은 있어야죠. 에어컨.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차는 하나 주셔야 된다. 그죠?
나 주님만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죠.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거가 여기서는 이 극단적인 기도의 중심에서는 모두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개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헛소리를 하거나 뭐 다시 지걸 챙기더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두 자세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렁주렁 걸치고 있는지 보이죠. 너무 많은 걸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의회성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데 주님을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우리에게 이 중심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수없이 나오는 성경의 그 기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무슨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몸에는 쉬고 가벼워.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죠. 나 주님만 있어도 삽니다. 주님이 뭘 시켜도 내가 이제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뭘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안 시켜서 문제지 나한테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아플게.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해석해 드렸나요? 너무 과한가요? 좀 니고시에이션을 좀 할까? 좀 깎아줄까? 돈을 좀 더 주든지. 여기 이제 아펜딕스는 뭐냐면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세상에 예수 믿는 놈들 중에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놈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믿고 한다는 이 얘기가 뭐예요? 어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냥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진짜 좋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굳이 지가 잘나서 믿었다는 거야. 믿었뿐이 아니고. 이게 왜 아펜딕스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로 메토딕 다우트를 통해서 큰 깨달음에 이르고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면 이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자기 심령에 흔들림이 옵니다. 이게 욕이 아니라 인간이 이래요. 그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왜?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아. 안 그러면 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현실적으로 야곱의 우물이 이사를 와가지고 내 마당 한가운데서 물이 펑펑 나와야 이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모르죠. 상상이지만 이 여자는 그 다음에 대낮에 또 궁뎅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물 흔들어가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다녔을지도 모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나. 본래만도 못한
이게 예수 믿는 희열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잔인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해놔요. 근데 이 바로메타가 왜 중요하냐? 그렇게 했을 때 공동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물길러 가면서 벌레만도 못한 이 몸을 구원하신 주님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지 흐트러졌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 바로메타거든요. 그게 핍박입니다. 본전 생각이 나면 핍박이 아프고요. 본전 생각이 안 나면 핍박이 별로 안 아프고 그래요. 핍박이 안 아파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번만으로 내 영이